안녕하십니까. 우리가 5월 30일 그리고 6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커다란 목적으로는 불교 신자들이 경에 근거한 신행 풍토를 확립하자 이런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불교 안에 세 가지 언어의 전승, 빨리어 초기경전, 한문 대승경전, 그리고 티베터 티벳경전, 물론 이제 한문경전이 아함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포가 넓게 갖고 있지만 이제 약간 대략 그런 정도의 접근을 가지고 각각의 언어별로 마음을 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도 글을 적었고, 또 효암 스님 글 적으셨고, 소남 스님 글 적으셔서 교재도 그런대로 교재가 이런 교재 있죠. 우리 윤희조 교수님이 이제 붙인 제목, 마음으로 떠나는 세 가지 언어의 여행 해서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의 마음,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서울 발표회는 5개의 동영상, 부산 발표회는 4개의 동영상,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소개하는 동영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의 소회까지 해서 니카야.kr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이어서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라는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마침 이제 효암 스님, 윤 교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 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삼사화합 촉에 대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빨리어 경전 니까야가 말하는 삼사화합 촉하고, 또 한문 경전에서 말하는 삼사화합 촉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대화해 보자.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제가, 니카야가 말하는 삼사화합 촉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하나, 제가 토론하면서 그렇죠. 이제 티베트 불교를 발표하신 소남 스님께서 성문 연각이라는 아라한 이후의 과정을 말씀하셨을 때, 니까야는 아라한이라는 열반이라는 이 경지가 완결이다. 완결인데 그 완결 이후를 말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 완결 이후의 길, 그 과정을 더 간다고 티베트 경전은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교재, 이 교재에서 보면 저의 내용입니다. 제가 적은 글 중에 3번 마음,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 그래서 생멸이기 때문에 무아 이래 하고는 요 내용에서 이제 1차 인식,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고 연장하여 수가 생김이라고 제목을 잡으면서 내입처는
마음, 시곤, 더하기 몸, 근의 인식주간인데 뇌입처의 정보를 몸이라는 센서로 받아들여 전달하는 식온이 분별하여 뇌입처를 분별한 알민 식을 생겨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제 빨리 경전과 한문 경전이 제일 좀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있다고요. 그러고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 요거를 이제 삼사화합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세 가지가 만난다 하고 삼사화합촉 이렇게 부르죠. 그러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 물론 뭐 이제 이어가지고 수를 연해서 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닦아라는 과정의 결과로 가해가 생겨나는 수를 연하여 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파리 니까야하고 한문 경전에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촉에 대한 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님, 그 삼사화합촉을 한문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 경, 식, 삼사화합. 예,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한문경전이야. 근데 니까야는 여기가 달라. 니까야는 뭐라고 하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식.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거를 근경식 이렇게 말하는 걸 거고 니까야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무엇냐? 이게 처라고도 불리고 근경이라고도 불리는 거라면 근경식 삼사화합이나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도 같은 게 돼버리죠. 근데 요게 다른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촉에 대한 정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게 근경식의 그 삼사화합이 초고 네.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이런 교설은 암경에서 말하는 교설이죠. 그럴 거예요. 암에서 근경식 네. 삼사화합 나오는 거예요. 대승의 일반 경전에서는 저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법본들이 안 나와요.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이런 그 중무생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는 초기 경전인데 초기 경전은 한문권에서는 아함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함경에서의 교설과 니까에서의 교설은 같은 초기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또 다른 차이들이 어쩌면 그거는 번역의 과정에서 생겼다는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겠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의
혹은 주관들이 달랐겠죠. 네네. 말하자면 암경을 말하자면 그 편찬하는 분들의 네네. 주관적 그게 깨달음의 주관인지 뭐 견해의 주관인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래서 보통 근경식이라고 하고 있고 니카에서 네이처 웨이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과 경을 처로 다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처가 뭐냐 그러면 그냥 안일이설신의 색성양비적 즉 육근과 육경을 12처라 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로 육근과 육경하고 네이처하고 웨이처라는 입처 개념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죠. 네, 다르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마음 그 발표회 할 때 스님도 근경식 삼사와 요 근경식에 의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변형심소를 말했을 겁니다. 그냥 아 그렇게 될까요? 변형심소를 말을 했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타당한 입장이고 저는 지금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근경식 삼사화합이란 이런 개념이 직접 잘 안 나타난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제가 배운 거고 네네 암경의 용어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뭐 어쨌든 그 초기 불교가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 부분을 가져다가 인용해야 하는 요럴 때에 근경식 삼사화합으로 일반적으로 인용을 하게 되고 니카야의 입장은 그와 달라서 네이처, 웨이처, 식 삼사화합으로 요런 현상이라고 지금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그 스님의 발표 내용 중에 한 가지 부분은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 먼저 스님께서 몇 페이지더라? 스님 발표문 중에 보면 심의 식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식에서 식의 의지처를 말할 때 식의 의지처가 근과 아래식이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게 있죠. 제가 지금 요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 의지 관계가 스님 말씀하신 그 의지 관계하고 반대로 식의 의지처가 그러니까 근의 의지처가 식이다. 이런 반대 방향의 의지 관계를 니카야는 또 말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스님하고 우리가 함께 좀 대화할 만한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하냐 하면 안, 이, 비, 설신의가 있는데 요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하면 안처가 있고 안식이 있고 안근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처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의근이 있어. 그래서 이제 경을 보면 안이비설신의와 관계돼서 나오는 거는 안이비설신의로 나오든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아니면 안식, 이식 내지 의식 안근 내지 의근 요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용례적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안식 그러니까 짝후 윈냐나니까 그러니까 짝후 윈냐나 요 말하고 안근 하면 짝쿤들이라고 되든가
짝쿤드리아가 짝킨드리아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안식, 안근할 때는 짝쿠라는 안에다가 윈양하식, 인드리아라는 근이 반드시 붙어. 그런데 안처 하면은 짝하야따나 가 되는데, 요 짝하야따나라는 안처는 상당한 경우에 아야따나를 생략하고 짝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경들에서 보면 6가지 내입처, 그러니까 6내입처죠. 6내입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처식근 하나도 없이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타나고, 마찬가지 이제 6외입처가 있다라고 할 때도 색성향 미처법 복수형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안과 안처 안식 안근 요런 4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뭐 용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안이라고 부르는 거는 안처다. 그리고 요거에서 안식과 안근이라는 이어지는 개념이 있다. 요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요 안이비설신의라고 나타나는 거는 식도 아니고 근도 아니고 오직 처다. 예? 처. 요게 이제 경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몇 개의 경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보면은 어디 갔나? 자,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에서 3번 주제로 처의 개념에 대한 가르침 이래가지고 세존께서 처의 개념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 없는 것입니다. 6가지 안팎의 처들, 6내입처, 6외입처가 있는데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내지 의와 법들입니다. 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라고 불리는 것을 그대로 처든 식이든 근이든 뒷말 하나도 없이 안이비설신의 색들, 성들, 향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경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안이비설신의라고 말하는 것은 식과 근과 처 중에 처다. 라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예. 안 그러면 대개 안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육근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안이비 설신을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이처, 뭐 촉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근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이제 2가지로서 그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근이 무슨 의미냐면 그 능력, 능력은 네, 식을 맞습니다. 발생시키는 능력. 네. 예. 그 다음에 식을 발생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능력과 기능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처의 개념으로 쓴다면 일단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붙이는 말하자면 중생의 구조, 인식 구조라고 네. 한다면 처는 연기가 적용돼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식이 발생이 되냐면 어떤 연기적 관점에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네. 근이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라 한다면 처는 일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근을 통해서 이것이 중생에게 식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대상을 이런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루어져 있죠. 그렇게 아함에서는 예. 아함 연구가들은 그런 바로 그 부분이죠. 말들을 예. 되게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근경식 3사화합 요렇게 네. 이제 아마 해석이 돼 있을 건데 그러나 문제는 니카야의 입장은 니카야는 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여서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다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출가 전에 그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니카야를 공부해 보면 차이가 있더라 라는 요건데 문제는 이 차이가 스님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데 어쨌든 하여간 요런 안처, 안식, 안근이라는 네 가지 안이비설신의와 관련한 요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니카야의 입장은 이제 방금 읽어드렸듯이 안처란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가 무엇냐 하면 안과 색들이다. 요런 동치관계를 보여준다고? 요거는 사실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그럼 근자가 생략된 안이설신에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이처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자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부분은 요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스님 말씀을 알겠는데 표현해서 보자면 자 지금 이제 처라는 거하고 근이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거 세 가지가 안이비설신에 다 걸려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결된 개념 이게 다 제각각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말씀하시는 우리 인식 이런 쪽에서 연결된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연결된 거를 보자면은 이거 짝쿵이냐나 짝쿤드리아가 되나?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짝쿤드리아, 짝카야다나 이렇게 읽자면 어쨌든 길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말하자면 좀 대표성을 가지는 한 가지는 뒤에 걸 떼버리고 앞에 거로만 안이비설신에 이래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스님은 이제 익숙하니까 안근에서 근자를 떼버리면 안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를 식과 근과 처 가운데 처가 대표적인 거야. 처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대표되는 데서는 이 뒤에 붙는 단어 개념을 떼버리고 안이비설신의로 말했다. 자, 그런 개념이니까 요거는 지금 타당해 보이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식과 근과 처는 무엇일까? 어떤 곳이길래 이런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이제 스님은 방금 이제 존재와 인식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그 대응 이어지는 게 이제 3번 식하고 4번 명색이 있고 5번 유깁, 6번 촉, 7번 수 요래 가잖아요. 저는 이거를 오온과 12처의 동치, 오온으로 존재를 설명하고 12처로서 삶의 현상을 설명하는 요게 활성화되면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존재, 유기촉수로 나타나는 활성된 일체, 요렇게 이제 동치를 시키고 있는데, 자, 그때 이제 보면,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은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 하잖아요. 이게 1차 인식의 주관이야. 요거 어떤 존재성 이래 볼 게 아니라 존재는 식과 명색 오온에다 두고 현상적인 측면에서 안이비설신의는 인식 주관이라. 그리고 여기에 욕탐이라는 이제 공동 주관이 참여하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가 인식 주관이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인식 주관이 누가 인식합니까? 라고 할 때 스님 이거를 식이 인식한다고 해야 돼요? 근이 인식해야 한다고 해야 돼요? 식과 근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인식한다고 해야 돼요. 요런 문제. 그랬을 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이제 철학 말이야. 인식 주관. 보는 자는 나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발표에서도 존재라는 게 뭐냐. 우팔리샤드가 말하는 삿뜻 이런 존재 말고 불교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다화라는 존재를 말한다. 의뢰하듯이. 그러면 이제 안이비설신의는 안처라는 거는 무엇냐라고 하면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여기서 이제 근은 몸이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안처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되어 있는 요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라는 거하고 식근처 요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중에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인 처가 되니까 처에서는 뒤에 부분을 생략해 주자. 해서 안이비설신의 요런 개념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요런 안이비설신의는 그대로 처여서 안식, 안근 내지 의식, 의근이다. 이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안근 내지 신근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셨던 뭐 능력 이런 개념으로 요거는 뭐냐 하면 몸이라고요. 그죠? 몸이니까 색이라고. 색인데 보면 색성향 미처법 외입처 요것도 색이니까 이제 경에서는 그래 요 개념을 안의 색, 밖의 색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안팎의 색들이 더해져서 색이 되는 이제 요런 그 구사론에서도 5의 75법 가운데 색법을 11가지로 둬요 저렇게. 예.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타당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법까지도 거기서는 아마 네, 그렇구나. 색에다가 포함한다. 색법을 11가지로 두고 의를 신법으로 두는. 네. 뭐 지금 이제 니카야 입장 우리는 이제 요거를 앞에 12처하고 오온하고를 동시해서 요 법은 수상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를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교재를 읽어보았지만 식 더하기 근이 처다. 근데 처는 대부분 생략한다. 요런 개념. 요 개념이 이제 하나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3사화합 촉은 인식 주관인 안이비설신이 내입처하고 인식 객관인 색성향 기초법 외입처하고 거기서 안처가 색들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기고 그러면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그러면 근자나 경자를 안 붙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경 붙어 있지 않은 안이비설신의는 그걸 안 처다. 붙인다. 그걸 안 붙인다는 말씀이죠? 네네. 근이나 경. 대개 이제 근데 모든 경우에 안 붙이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안처 이렇게도 쓰는데 대부분 처를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의로 나오죠. 대부분은 안이비 12처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근에다가 색경, 성경 등 육경 해가지고 이것을 갖춰서 12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에 다른 말로 쓰고 처에 다른 말로 써가지고 그게 이제 스님 말씀하신 아함 한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체경이라는 경이 있어.
이 일체경에서는 근으로 나오지 않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요걸로 12처 일체는 12처다라는 것이 요렇게 처로 나오지 요때에 그래서 처하고 근이 다른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자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가 근데 요게 이제 하나 보면 좀 재밌는 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는 요런 해석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전의 용례들이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니카이전 KR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 부분을 이제 몸의 역할이라고 니카이전 KR에서 몸의 역할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뭐 타고날 때의 어떤 경향, 본능 같은 것도 몸의 역할이고 행위하는 것도 몸의 역할이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인식할 때의 몸의 역할이 있다고. 요게 이제 안근이죠. 이럴 때에 이런 몸의 인식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요런 표현.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 식과 함께한 이 몸 그리고 밖의 모든 상들 니미타들 요거는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고 인식주관이다. 외입처를 인식한다. 요렇게 해체되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몸이 식과 함께한 요런 상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에 의한 해가지고 여러 경에서 나오거든요. 많은 경이 요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 요 개념은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요런 개념이 아니면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돼.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내입처 외입처 해서 또 요것도 또 쌍경이라는 경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쌍인가 안과 색들 내지 의와 법들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결국은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쌍이 있는데 그때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요런 해석이 아니면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용례가 되고요. 그거 근과 경이라는 용어가 안 붙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근과 근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고 그냥 아니면 안, 색이면 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네. 단용어로 돼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처다. 처가 생략된 거다. 요 개념. 근데 요게 사실은 이게 뭐지 12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엄청 크잖아요. 요 부분이 유깁, 촉, 수 요 과정이 12연기에서 사실 그러면 스님 죄송하지만 네. 12연기에서 명색으로 유깁이 있고 했을 때 네. 그 유깁은 안입이 설신의네요 그냥. 네네. 그죠? 네. 색성량 미촉법은 그냥 생략된 거고. 네네. 그건 이게 생략된 거고 그냥. 이게 왜냐면 이제 인식의 주객관이니까 인식 주관이 있다는 거는 객관이 대응해 있는 거거든. 생략된 거고. 네, 네. 12처를 줄인 거고. 그렇죠. 유깁으로 그냥 줄인 그렇게 거고. 보셔야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일이 유기처라는 말은 그냥 그게 단순한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량 미촉법이다. 단순하게. 네네. 네네. 그게 무슨 거기 뭐. 그게 그러니까 식도 근도 아니고 말하면 그거는 처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말하기를 그러면 그냥 안입이 설신회와 그냥 안입이 설신회하고 육근하고는 뭐가 달라요? 안근하고 안하고 안근하고. 그러니까
안근은 안이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몸이 센서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대상의 정보를 식이 분별해서 하는, 식이라는 거는 위자나티 분별해서 한다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몸인 안근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마음인 식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식이 분별을 받아온 정보를 분별하는 거야. 네. 이때에 요 식과, 그러니까 이제 인식은 몸이 받아들인 걸 마음이 분별하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된 인식 주관, 요게 처고 처를 빼고 그냥 안 요리한다는 거지. 그동안은 안 그러면 근자가 생략된 걸로 보거든요. 그냥 일단은 네,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볼 땐 안입이 설치는 안근이든 비든 설치는 신근의구이다. 다만 그 근자를 생략해서 부른다고 봤지. 네. 스님은 그런데 안과 안근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안과 안근이 다른데 이게 대승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안 그러면 안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근이 지니고 있을 때 그 안근이 지닌 안근의 어떤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 어떤 영역, 안근의 영역, 효능. 예, 영역 말하자면 자리라고 그럴까 아니면 네네. 무슨 뭐 역할, 뭐 장소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럼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 눈만이 지금 눈과 귀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눈은 눈의 영역이 있고 귀는 귀의 영역이 있는 듯해서 안근을 그냥 안근은 일종의 이 인식 그 어떤 기관이라고 한다면 센서라고. 인식 기능이라고 한다면 안입은 안입처는 그 인식이 눈이 지니고 있는 안근이 지니고 있는 안근만의 영역 그 6개 영역이 있는 거죠. 네. 그 영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근과 안입은 다르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에게 육근은 존재하지만 부처님에게는 인드레아는 존재하지만은 아나타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암에서는 그렇게 고경이 꼬티카경이거든. 고경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 어떤 차이냐 하면 아까 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대승경전은 사실 이 개념을 별로 크게 오히려 이제 있는 거를 필요할 때 쓸 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아함의 전승으로 보면은 안이비설신에는 안근, 그러니까 근이 되는 거고 니카야의 전승으로는 요렇게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서 안이비설신에는 근이 아니고 처다. 지금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카야의 전승과 아함의 전승. 근데 요건데, 자,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몇 가지 그 경전들의 용례를 통해서,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으로의 요거를 설명을 했고, 이제 방금 스님 말씀하신 이제 부처님한테 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에이, 갑자기 또 인터넷이 끊어져 버렸네?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시죠. 조금 쉬시죠, 스님. 이거 계속 그럴까요? 조금 쉬시죠. 예, 그럼 조금 쉬었다 하시죠. 이것만 나중에 제가 편집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육분이 육입처라는 말하고는 틀리네요.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민이에도 보니까 내입처는 아자띠까 아야따나 아는 영역. 뭐 아짜띠까 아야따나. 그 다음에 바히라 아야따나 그 영역. 예. 그래서 아는 영역을 육근, 밖의 영역을 육경. 그건 이제 재미나이가 재미나이는 스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제 이 아함의 이 전승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니까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문제는 상당히 좀 앞으로 큰 문제예요. 큰 주제야 이게. 마치 식이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싸뜨기구이처럼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요거를 긍정식 3사학으로 보는 거하고 네이처, 웨이처, 시계 3사학으로 보는 거가 사실은 전혀 다른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봐요. 그는 네이처고 경은 웨이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니까야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안입이설신의와 안근익은 신간은 건 다른 거라고 보시잖아요. 예. 안입이설신의와 안근 그러면 반야신경에서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했을 때 그거는 스님 말씀으로 비유면 근이 아니라 입처럼 뜻하네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체라는 그게 개념이잖아. 맞는 교설 같네요, 스님 말씀이. 일단은 니까야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 우리가 암을 법상을 분류할 때 온척이라고 하잖아요. 삼가분류. 예. 온척이라고 할 때. 그럼 앞에서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온이 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낱낱이 오온에 해당하는 색수상징식이 공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안입이설신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온처 이렇게 설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게 나오죠. 뭐냐면 다투가 나오죠. 그 이제 다투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게 뭐냐 하면 무안근이 아니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안입이설신의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개 그러니까 거기는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이런 뜻이네요. 식이 들어야 되죠. 그죠? 아니지. 그냥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 말씀하시는 대로 오온이라는 온하고 12처라는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처하고 18개지. 예 그리고 이제 18개잖아요. 18개가 뭐냐면은 18개를 지금 말하는 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18개는 요거란 말이야. 18개는 앞에 있는 12처에다 안식이식, 비식설식, 심식의식이나 육식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 예, 맞아요. 육식을 집어넣어서 18개 아니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 처를 요소해서 반야신경대로 하면은 예. 반야신경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스님 말씀이 온 12처 18개를 자동적으로 공성으로 돌렸으니까 자성이 없는 걸로 돌렸으니까 스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은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그리고 결과로 공성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만 법을 법의 그렇지. 순서는 네네. 반야신경이 맞게 했네. 그래 이제 거기에 또 마찬가지 마침하니까야 115번 많은 요소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요 얘기 다 해주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요거가 그러니까 식기냐 처냐 아니 그러니까 근이냐 처냐는 요 관계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교수님 오늘 우리 요 주제 하나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러시죠. 그럼 그러시죠. 이게 장미 법부님이 있어가지고 자꾸 초를 쳐줘야 진행이 되는 그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 스님 그럼 그 아까 우리 이제 좀 전에 중단한 거, 그 스님들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처님한테는 안근은 있는데 안처가 없다 이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경이 이게 이제
35번 상류따 232번 꼬티카 경이라는 경이거든. 이 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제 안과 색이 이제 서로 간의 족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도 색도 서로 간의 족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 소 두 마리가 네.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흰소와 검은소. 그렇죠. 흰소 검은소가 서로 족쇄가 되어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멍에가 묶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가 먹는 게 아니라 족사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흰소는 내입처, 검은소는 외입처, 요거를 족쇄가 묶고 있는데 그 족쇄가 뭐냐 하면 공동주관인 욕탐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부처님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도반이요,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안근은 있는데 안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이비설신의가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안이비설신의 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이비설신의로 외입처를 인식할 때 공동주관인 욕탐이 멍해가 돼서 소 두 마리를 묶는 부처님한테는 처가 없는 게 아니라 욕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 요게 정확한 경전이에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네. 안이비설신의와 관련되어진 뒤에 붙는 용어가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안이비설신의라고만 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네. 하나 이런 근을 붙이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안입처, 이입처 처가 있고 처하는 그런 육입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식, 이식, 지식, 설식, 신거 그런 식과 관련된 그렇게 붙어다니는 용어가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스님 말씀에 따르면은 안이비설신의가 그게 곧 입처다. 네. 그렇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네. 근자를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근, 이근, 이 근을 말할 때는 근이라는 거를 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근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근이라는 식을 지시할 때는 식이라는 그러니까. 요 말을 반드시 붙이고 그렇지. 요 뒤에 붙은 거를 띄는 경우는 처에서만 붙인다. 예. 왜냐하면 처가 식 더하기 근이어서 인식 주관이라는 대표성을 처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무슨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할 때 그런 걸 빼야 된다.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량비 촉법을 12처로 한다. 그냥 네네. 이 말씀이죠. 네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처의 경우만 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었던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 네. 이 반야신경이 온척의 성질로다가 네. 차례대로 설법을 하잖아요. 오온, 네네. 그렇죠. 오온공. 네. 그 다음에 그 오온을 자세히 분석해서 색수상 행식으로 일단 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처란 말이에요. 네. 그때 처자를 안 쓰고 그냥 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그렇게 나가죠. 이거죠. 예. 그때 대개 해석하기를 그 육근을 말한다는데 육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이비설신의다. 그렇지. 처라는 거지. 처를 말하는 그건 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삼가분류에서 제법의 삼가분류 차례에 의해서 온척이라고 하는 그 그렇지. 차례 입장에서 볼 때 반야신경은 그 차례를 따라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가정할 때 안이비설신의가 맞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근으로 해석하면 안 돼. 육근으로 해석하면 안 되네. 예,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근과 식과 처라는 세 가지에서 근이 센서의 역할을 한다면 식이
센서가 받아들여 전달해 준 거를 분별하는 시계 근데 역할. 안과 그냥 안입이 설신 의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하고 뭐가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라는 건 첨데 이거는 식과 근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센서의 역할을 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함께한 인식 총괄적인 인식 주관이 안입이설신의고 안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 영역에 눈에 보이는 거를 빛을 매개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시계 전달해주는 네. 뭐 센서의 기능을 하는 거. 아, 예, 기능의 역할을 하는. 네, 그건 근이고.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말해주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약간 그 꼬티따경에서는 부처님도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 주관으로의 천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중생들의 왜곡된 인식을 만드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처님이 말하죠. 근경식의 3, 4화로 인해서 촉이 일어난다는 교설은 그거는 니까야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네, 네. 니카야에는 뭐 야티카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몇 가지 경이 이렇게 안과 색들을 연하여, 그러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요때 분명히 안근과 색경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상당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미묘한 차이인데 그게 사실은 12연기의 전체적 해석의 판을 바꾸는 아주 사실은 중요한 미묘한 차이죠. 그렇게 일단 이제 그래서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고 내입처, 외입처, 시계 3, 4화합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가래가 수 느낌이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를 보고요. 그러면 이제 스님 우리 요 얘기는 일단 그 마무리하고 지울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봐야 할 게 있다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의. 예. 만호라고요. 원어가. 이 의가 지금 여기 안입이설신의 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안입이설신의의 의는 원래는 이게 만호 아야따나야. 만호 아야따나 의처거든요. 의처인데 아야따나를 생략하고 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그러니까 식근처 요 개념으로 할 때는 요거는 의처라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요런 의 말고 의라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의라는 또 하나의 개념 어디 있어? 우리가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래 말하는 의라고 의는 분명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한 찌따 만호 윈냐나 해서 요렇게 심의식인데 요때 찌따는 요건 이제 지난번 발표 때 제가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찌따는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윈야나는 아는 인식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행위하는 마음도 인식하는 마음도 다 몸과 함께 할 때 위드몸 이때 마노라 의라고 부른다. 요 개념을 이제 지난번 우리 발표회 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위하는 마음과 인식하는 마음은 몸과 함께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그래서 아는 자 보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는 자도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알고 또 행위도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행위하고 요럴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알고 보고 요럴 때를 그때의 마음을 의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의라고 부르지만 아는 일을 하는 마음 자체는 뭐냐 하면 식이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때는 몸에 참여 없이 아는 일을 할 때는 식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몸에 참여 없이 한다는 게 좀 약간 스님 설명이 이제 납득이 어려워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몸에 참여 없이 활동한다는 게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안입이 설신에 관계없이 활동하는 마음을 뜻하는 건지 안입이 설신 예를 들어 눈 감고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요런 삶의 메커니즘 이제 12연기를 그려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게 몸과 마음이 함께 인식하고 함께 행위하는데 내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딱가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딱가라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날 때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그림이지만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현 미촉법을 인식할 때는 식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식이 생기잖아. 그리고 이어가지고 3, 4합촉해서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치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왜 식이냐 하면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인식하느냐? 수를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 인식하는 자리를 두 개로 제시한다고. 하나는 내 입처의 자리에서 식이 근과 함께 몸과 함께 인식하는 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거기서 생겨난 식이 요거죠. 거기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할 때 여기에는 몸이라는 근 없이 생겨난 식이 혼자서 수를 인식하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 딱가를 우리 심리적 어떤 작용에서 일상생활이나 이런 속에서 소위 말하는 가래가 일어난다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보면 물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생긴다를 가래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딱가는 어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가래가 생겨난다는 거는 이해가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 가래가 뭐죠? 가래가 우리 경전적으로 가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분명히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될 주제인데, 가래가 정의되기를, 가래는 난디라가 사하 같다 라고 해서,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 난디는 이제 소망, 라가는 탐이란 말이에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에서, 해석해낸 게 뭐냐 하면, 식이수를 몸에 참여 없이 2차 인식 해서 무명 그리고 무명 위에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겨나는 요렇게 이제 탐이 생겨나면 상수는 심행이다 해서 식이 심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심이 탐이라는 게 가치 알미니까 좋은 거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내적인 행위를 할 때 난디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 요게 정의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래가 생겨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하시면 저는 그 생겨나는 가래가 무엇인지를 경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딱가라는 내적 영역에서 탐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럼 그거는 길종에 우리가 예. 수행을 할 때
그 가래라는 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가래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건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예, 뭐 그게 가래를 본 건지 가래가 이어지는 작용에서 뭐 윗닦아나 의도나 사유나 이 부분을 본 건지는 정확지 않지만 가래 이후의 작용성을 보죠. 그렇지 말하자면 가래가 강화된 집착까지는 보잖아요. 예, 뭐 집착은 예. 알아채지 않습니까? 네네. 가래도 어느 근데 정도 그게 사실은 집착이라고 알아채기보다는 가래로부터 이제 윗닦아 의도 상가파 사유 요렇게 그 진행되는 과정이 요렇게 윗닦아의 문제. 요런 것이 오염돼 있을 때 집착이지.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라 같은 이런 관찰 수행을 할 때 네. 따까가 포착이 되나요? 포착이 가래는 되겠죠? 포착이 되는데 포착이 되겠죠? 따까도 포착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포착이 되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 이 부분을 자주 소개하는 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몇 가지 수식이 되지만 그 중에 구체적 내용 하나가 뭐냐? 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따까가 무엇이냐?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그럼 가래가 형성되는 따까라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는 상태를 넘어섰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을 내가 실현했다. 이게 지금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란 말이에요. 따까라는 거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까가 해석된 불교와 따까가 해석 안 된 불교로 분기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일단 니카야가 니카야에 대한 후대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 니카야로 경으로 직접 가서 공부를 하면 분명히 아까 뭔가요 부처님한테는 처가 없다라는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를 말하지만 처가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도 처는 있는데 욕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지는 거고 따까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역시 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소회가 그거라고 바로 그 따까라는 데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내가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접근이 얼마만큼 가느냐가 부처님의 깨달음 쪽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지느냐 그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한 3년 됐나요? 그 연락이 왔어요. 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네. 부처님 이래로 대각을 이룬 사람은 하나뿐이다. 당신. 예. 용수도 마명도 물론 원효도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렇지 자기만이 대각을 얻었다라는 논리로 네. 이제 어떤 식을 봤냐면은 내외 출입식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외 출입식. 예. 그래서 지금 유식에서 80 내지 90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10식을 말해야 된다. 내외 출입식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럼 70과 80 사이에 내외 출입식을 넣어버리면은 이 아래야식이 80으로 내외 출입식이 80이 되고 80은 90이 되고 무구 백정식은 10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면 깨달음이 아닌데 자기는 그걸 봤다라고 하고 네. 이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 책에 어마어마한 이 책에 5개 네. 정도 이 정도 되는 책을 한 5권을 보냈어요. 우와. 저한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책은 독성집입니다. 네. 거의 이거보다 이거 5배. 이 정도. 그걸 다. 예. 그래서 읽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 간 거예요. 스님 얼굴만. 도장 깨기 가가지고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유식을 제대로 봤느냐 그랬어요. 예. 그 자기는 봤대요. 용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냐. 내외 출입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언가 그게 지시하는 내용. 예, 뭔지 아는데 주관과 내외라는 건 내는 주관이고 네. 외는 객관 아니냐. 내외 그것을 출입한다는 걸 보고 뭔지만 아무튼 그게 그 작용하는 의식인데 그러니까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주관 의식과 객관 의식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겠느냐. 그게 물질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약간 좀 표현 자체부터가 의식이 우리들의 의식이 무슨 뭐가 돼가지고 무슨 육문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막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뭐 바깥 대상을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 있는 업식 종자를 아래 야식에 있는 그 뭐죠 종자들을 갖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실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저 대승에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크게 나눠가지고 견분상분이라고 이미 말씀해놨다. 견분상분이라고 네, 말하면 주관의식과 객관의식이 업종자를 통해서 그것이 스님 말로 표현하면 내외 출입식이다. 출입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냐. 근데 뭐가 그렇게 그게 신기하다고 그걸 가지고 본 적 없냐. 정등. 밤새도록 시도도 한 40년 앉아있는 밤새도록 해고 도장 깨기 해가지고서는 깨뜨렸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삐져가지고 그들부터 전화를 몇 번 하는데 안 받아요. 지금까지 안 받아. 삐질만 하지요. 가서 많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스님 사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따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양반이 잘못은 이제 없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일단은 그리고 그렇지. 자기만이 봤다는 게 뭔데 스님께서는 지금 따까의 말씀을 무척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떠올라요. 식이윤회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따까. 그 두 개가 살아있어요. 예. 스님하고 그게 이제 아니 그래 이제 좀 전에 네. 그 말씀하신 그 스님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차이가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건가 같이 발표를 한 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경전에 근거한 불교 신행의 풍토를 만들자 이래 한 거잖아요. 그 스님은 아마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전계기 하실 때에 만약 그 스님이 그 스님만큼 경전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안 깨지겠죠. 결국 우리 세 사람이 그 교수님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진행한 거는 경전을 갖고 한 거고 그분은 경전에 대해서 충분히 받침되지 않았고 이런 차이지. 자기 말만 하고. 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사실 뭐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뭐. 시기윤회한다, 연기된 시기윤회한다라는 것도 마치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을 명확하게 더구나 또 뭐 조건경에서도 시기라는 것도 다 연기된 거다 뭐 다 설명을 해주니까 경에 근거한 설명을 했고 따까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경에서 따까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소상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그거지 뭐. 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경에 대해서 시각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요게 따까가 해석된 불교냐 해석 안 된 불교냐 요 차이가 되는 거고 아까 그 스님하고는 경에 근거했느냐 아니냐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겠죠 뭐.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이 따까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결국은 찌따 만옥이냐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찌따 심은 행위하는 마음 윈냐나 식은 인식하는 마음 둘 다 몸과 함께 할 때는 만호가 된다. 자 요렇게 보면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에 나오면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의라고 하는 말이 경에 나왔어.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의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 부분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의로 나오면 두 가지 경우로,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의가 심의식에서 몸과 함께한 아는 자 보는 자로의 나, 이런 심의식의 의냐, 아니면 의처에서 처가 생략된 의처의 생략형으로의 의냐, 요 두 개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하여간 안이비설신의 이 자리의 의는 의처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이비설신의가 시계도 근에도 처에도 쓰이니까 대표성을 가지는 처에서는 생략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의가 의로 읽히고 여기도 의로 읽히는 이런 문제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죠. 의가 나타나면 둘 중에 어떤 걸까?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의처의 생략형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가 안이비설신의죠. 뭐. 물론 이제 이 중에 의에 대한 것만 띄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이비설신의의 의니까 이건 뭐 딱 정해진 거야. 근데 사실은 경에서는 대부분 의는 이거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심의식의 의, 말하자면 심 위드 몸, 식 위드 몸, 이때는 의라는 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수님, 의가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 요거를 지시하는 의의 용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뭘까요? 업인가요? 이게 이제 친구의 삼업 이럴 때, 업이라든가. 그럼요. 의업이란 말을 하잖아. 뭐 또는 오온의 행을 말할 때도 행. 신행, 후행, 의행 이래 하잖아요. 행위를 말할 때 의라는 말이 의도. 아니야. 그 의도는 그 째따나라 그래서 이제 원어가 다르고 마노 깜마, 마노 상카라 해서 이제 의가, 그러니까 마노가 직접 쓰이는 게 의행, 의업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면 식위도봄,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뭘까? 그러니까 식과 함께하는 몸.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의라고 부른다고. 어떤 용례가 있어요? 식이 몸과 함께 인식하는. 때는 또 뭐 식이 몸과 함께 할 때는 분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아니 뭐 이제 구체적 표현이 영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지 뭐. 이거 있잖아요. 작의라는 말이 뭐야? 이게 의의 작용이잖아. 원어가 이게 만화식 까라거든요. 만화식, 요게 이제 만호 같은 말이란 말이야. 만화시고 까라가 행위 작용 요거라고 메이크. 그래서 만화시의 까라 작 해가지고 작의라고. 그래서 작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식이 여기 있잖아. 이 식이 안근 내지 신근,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식이 근과 함께한 처가 돼가지고 외입처를 인식하잖아. 그게 작의라고. 요런 작의를 놓고
비열이 자그하느냐 열이 자그하느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용례적으로 보면 의업, 의행 요 두 가지로 나오는 거 심위도 몸이고 자그이라는 거의 하나의 용례로 나오는 게 식위도 몸이잖아. 그런데 이 하나의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자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출발을 못하니까 실제로 그 초기 경전을 설명하는 분들 가운데도 자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잖아. 잘 못한다고. 근데 바로 요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의라는 말이 나오면 내입처의 의처에서 생략된 것이냐, 심의식의 의냐, 그래서 의업, 의행 또는 자의. 근데 요거는 사실은 명확해. 자의라고 나오면 심의식의 의다. 의업, 의행 이렇게 나오면 심의식의 의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아서 딱 구분할 수 있지. 요거 말고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은 이렇게 의가 두 가지로 쓰인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런 자의, 의행, 의업 요거 빼놓고는 실제로 경에서 의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요. 더 달리 있을 게 없지 뭐. 다만 요거를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놓고 우리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 주제 하나만 좀 더 보죠.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스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스님 그 발표하신 교재에 보면 식의 의지처가 근과 아래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니까야는 거꾸로 근의 의지처가 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뭐냐 하면 자, 요거 이제 일단 지울게요. 안식의 의지처는 안근으로 보는 거죠.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발표하신 교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안식의 의지처는 안근이에요. 그죠? 스님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제가 교재 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경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 뭐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근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이제 부여되어 있잖아.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중에 제일 뒷장 보면 운나바 바라문경이 있거든요. 요거 하여간 지난번에 열반은 완결이다 그래야 하는 거지만 이 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두 번째 단락. 고타마 존자시여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다섯 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영역 뭐 그거지. 무엇이 다섯입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딱 요 얘기라고. 고타마 존자시여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다섯 가지 기능에게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을 경험합니까? 이랬거든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다섯 가지 근 기능이 있는 거야. 이것의 의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요걸 물어봤거든. 두 번째는 인식 대상이네요. 그 다음에. 응? 무엇이 의지처이고 응.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그랬을 때 응. 제가 네. 말씀 그 설명하면서 각 식들은 의지처와 인식 대상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요것도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네, 방향성이 다르지. 인식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조금만 더 일단 말씀.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하니까 대상이 무엇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그 대상을 경험하느냐 이런 묻는 거니까 반대 경우야. 네. 여러분, 바라문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주입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입니다. 바라문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에게, 자, 이 기능에게 의지처가 무엇냐? 라는 답이 뭐냐 하면 의가 의지처다. 의가 의지처이고 이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자, 의가 뭐죠? 교수님, 우리 의는 2가지잖아요. 그죠? 의가 하나는 심의식의 의고, 하나는 의처의 생략형이고, 이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불교의 큰 흐름이 하나 바뀌는 것 같아. 유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5식, 제6의식, 그리고 제7식 이래 나갈 때 제6의식이 통합, 그죠, 스님? 통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아마도 이 의를 의처에 가깝게, 그러니까 심의식의 의라는 개념으로 함께 접근을 못한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여기 심의식의 의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게 뭐냐 하면 몸과 함께 하니까 이게 의잖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의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식.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6가지 식으로 구성된 거야. 근데 6가지 식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그냥 식의 무더기가 있는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과 관련해서 색에 대한 인식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는 안식이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식의 무더기, 식온이라고. 그러면 식온 가운데 안식은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지 신식은 신근과 함께 촉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래 되는데, 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색, 밖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몸이라는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혼자 인식하지 못하거든. 몸이라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의 센서가 필요해서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은 기본적으로 물질 아닌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요거를 이제 수상행으로 해석을 하지만 물질 아닌 거를 의식이 법을 인식할 때에 요때는 몸이라고 하는 매개는 필요 없잖아요. 몸이라는 매개 센서는 필요치 않은데, 그런데도 요거를 부처님이 설명할 때는 시기의 안입이 설식의 6개라면 근도 마찬가지 안근 내지 의근의 6개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육근이 형성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의근은 몸에 속한 거 아니란 말이야. 몸에 속한 거 아니니까 말하자면 안식이 안근이란 몸을 매개로 센서로 해서 색을 인식했다면, 의식은 몸 아닌 자체적인 근의 기능을 말하면서 의식이 의근이라는 기능을 센서로 물질 아닌 법을 인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이렇게 되면 의근이라는 거는 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몸통은 뭐냐 하면 식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스님 여기서 예. 한 가지, 이거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가 5근 아닙니까? 네. 5근의 의지처가. 네. 근데 여기서는
의근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5근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몸에 속한 다섯 가지 기능. 의지처가 다섯 예. 가지 기능의 의지처가 의라고. 의가 유지처니까 의근이라고 하질 않고 의. 의.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래서 거예요. 의근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하잖아. 의근이라는 게 그 식도 그러니까 대상을 색성한 미적 법의 6가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식도 거기에 맞춰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근도 똑같이 안근 내지 의근의 6개로 하는데 이 6가지 근 가운데 안근부터 신근까지 요 5가지는 몸의 작용, 몸이란 말이야. 그죠? 몸이 신서 역할을 해주는데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근은 기본적으로 육식, 육근, 육경 이래 되니까 의근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의근은 몸이 아니니까 몸 아닌 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의근은 의식이 가지는 작용성이어서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원래 식이 몸과 함께한 것을 의라고 부르는데 이 의는 구조적으로 보면 의근까지도 그러니까 의식의 작용성 의근까지도 의에 포함을 해서 말해야 한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많이 요 그림을 그려내는 게 요런 그림이라고요. 육내입처가 보면 안입이 설신 의고 요게 육식과 육근인데 안근 내지 신근이 있고 식은 안식 내지 의식에다가 의근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의근을 식의 작용이지 몸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안근 내지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요게 식 위드 몸으로의 의다. 요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에서는 요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 이제 어쨌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공감한다고 치면 이제 운나바 바라문이 말하는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말하는 의가 의지처다라는 말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거는 제각각의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하여간 이래 되는데 이때 안근 내지 신근의 의지처가 의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안입이 설신 의의 의라고 보면 여기서 무언가 의니까 뭐 의식이라 할까 의근이라 할까 뭐 이거 하나가 이렇게 간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안근이 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면 의에 속한 일부인 안식이 분별하고 이 근이 성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의에 속한 이식이 또 분별하는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 내지 의식 어떤 것이 인식하는 작용을 하든 그게 다 의의 일부인 거야. 요런 의가 심의식의 의가 요거다라는 요 이해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인식의 주도권은 의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모든 주도권이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표 때도 그 존재라는 개념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에서 누가 알고 누가 봅니까? 내가 알고 내가 봅니다. 그 나는 누굽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함께한 건데 인식할 때는 내 몸과 나의 식의 무더기 요거를 의라고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라고 해서 자의 요런 표현을 했던 게 그거죠. 그 표현을 지금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 의에 의지한다. 그리고 의가 모든 영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과 안근일 때는 안식이 성의 영역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가 되면 의는 안식도 이식, 비식, 설식, 실식, 의식 모두가 다 의에 속하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요것이 다 경험하는 거야. 포괄적으로 몸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아는 자 역할이 이게 이제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의가 설명이 될 때 이 부분 안근과 신근의 의지처는 의다. 이게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심의식의 의여서 인식할 때는 바로 식이 몸과 함께한 식 위드 몸 요 상태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그 교재에서 식의 의지처가 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 비해서 니까야는 아니다. 근의 의지처가 식 위드 몸 의라고 불리지만 식 위드 몸이어서 식이 근의 의지처다. 제가 요렇게 의지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거꾸로 말하네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눈의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눈의 의식은 안식은. 예. 그래서 감각기관인 인식기관의 이름을 따서 식을 붙이거든요. 눈에서 발생한 눈을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식. 이렇게 안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식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므로 안식의 의지처는 안식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거는 안근이 아니고 안척 이게 되는 거지. 그 안에 식이 들어있고 그 차이죠. 그리고 요게 있잖아요, 스님. 제가 이 책에도 그 내용을 이제 담아놨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바로 그 밑에 이래 나와. 이때 내입처는 이전의 업이고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몸도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으로 말하면 업이 우리 그때 봤지만 식이 그러니까 업 자체가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업 지은 자인 식의 몸은 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 되고 명색이 참여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순환 구조에 의해서 이전의 업들이 순환해 와가지고 내입처가 되는 요런 구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업들이 식으로 머물러가지고 온다고.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눈에 의해서 안식이 생긴다 할 때의 그 눈은 안처라고 이건 안식 더하기 안근.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식온이 되는 거지만요. 이제 요런 부분인데 방금 이제 스님도 이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의하고 의근하고 다른 거죠, 스님 말씀은. 그럼요. 결과적으로. 의라고 하는 거는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그러면 의근이라는 거는 의의 일부.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약간 근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과 처라는 것 요거를 구분을 놓치면 일단 니까야적 관점으로는 12연기가 해석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몇 가지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 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그 몸의 역할과 관련한 경전 용례. 아까 설명하듯 4가지인가 나오는데 2가지만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건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이 하여간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처를 생략했을 뿐이다. 요 개념이 그 니카야와 아함이니까 아마도 한역되는 과정에서 한역되는 과정에서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형태로든 요 그 부분에 대한 번역하신 분들의 그 번역의 과정에서 요런 차이가 생겨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경식 삼사화합이냐 내입처 외입처 시계 삼사화합이냐 하는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그 불교의 방향성을 만든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이어서 보면 이것이 식이 근을 의지하는 거냐, 근이 식을 의지하는 거냐 하는 의지의 방향에서도 정반대의 그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요. 하여간 요 주제,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요 한 가지에서 발생하는 차이. 제가 이제 사실 좀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요게 이제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요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요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라는 부분 봤잖아요. 순환에 오는. 네. 근데 이제 이전의 업을 말할 때 그 식이 머문다라는 데서 보면 존재경 1번은 식이 머문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에서 존재경 2번은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래가지고 식의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고 그 식의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요런 거를 보여가지고 3, 4, 이게 이제 있잖아요 스님. 그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거는 보고는 이전의 식의 무더기가 인식해서 무엇다라고 아는데 그게 3, 4화합 촉하면 왜 느낌을 만들지? 요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런 그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의 관점까지를 같이 보면 알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의도 기대와의 일치성 요것에 의해서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이 생겨나는 요런 부분도 함께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요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 근경시 3, 4화합 말고 요 한 가지 3, 4화합 촉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니까야가 말하는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 촉이라는 것이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마음 이야기 안이비설신의 이야기 포괄적으로 볼 때 잘 좀 하나의 꿰어지는 논리성을 가지는 뭐 이런 점에서 뭐 스님네가 이 부분 좀 더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요. 뭐 스님 아까 말씀하시지 저는 이 길제 사실 오늘 스님한테 처음 배우는 거지만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고 요거는 아함에 대한 한역 경전이 근경식 3, 4합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거는 어떤 교리 체계의 차이보다는 번역에서의 그런데 근경식 환사합은 아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자법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상자법불교에서 그러니까 근경식 3, 4합 그래서 제가 테라와다 비구들한테도 뭐 얘기하다가 이러면 그거 아니야. 경을 정확히 보자. 경에서 근경식 3, 4합이란 말 없다.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곳이 촉이라고. 이건 경전의 정의 상황이다. 냐티카 경을 비롯한 여러 경들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전통.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오히려 아함 쪽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역으로 수입되어 온 게 아닌가? 이건 12척 플러스 12척 플러스 60이 18개라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척 플러스 60이 18개인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스님께서는
근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 쓰지 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는 근에 맞게 써야지. 근에 맞게 써야지. 12처에서는 그렇지. 12처를 말할 땐 근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안 되는 거지. 근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안 된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요. 12처라고 해야지. 그럼요. 안입이 내입처, 외입처가 분명히 있죠. 내입처, 외입처라고 해. 그러면 내입처가 뭐냐면 안입이 설치는 내입처는 색성량 미적법 해야지 거기다 더구나 복수로 나타나고. 근이라는 용어를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사족에 지나지도 않고 왜 네. 되는 거다 그 말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외입처에 대해서도 경이라는 말이 이제 위사야해서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니비따라는 말이 상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외입처가 색들 내지 법들에서 복수 형태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말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 안근의 영역, 네. 색들 이런 식으로 영역이니까 복수로 나오지. 그 중에 이제 지금 선택된 대상 요러면은 위사야 경 이렇게 봐야 할 거고 그것이 공동주관인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거. 경은 탐도 진도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라고 해서 니미따 상이라고 하는 욕의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욕탐 때문에 왜곡된 것이다. 비열이작의 왜 대상 요거를 명확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건데 오늘 주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예수님 공감이 좀 되셔요? 예.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게 근경식이 아니라 내외입처 식이 되는 게 맞겠네 하고 공감이 되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 아니, 공감을 하고요. 음. 지금 알고 있었던 근경식 3, 4화합으로 촉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촉이다라는 거지. 예, 그것에 의해서 수가 생긴다. 예, 촉수가 발생한다. 네. 그래서 하여간 요 결론은 정말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때에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고 내외입처 시계 3, 4합이다. 이거는 정말 니까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비중 큰 주제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경전을 읽다 보면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 언어 자체가 이렇게 명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니까야는 명료해요. 왜냐하면 육근이라고 해야 될 거를 어떤 때는 육근자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까야는 그 부분이 명료해서 근이다라고 할 때는 근을 생략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도 그러니까 뒤가 뒤에 그 근처식 요게 안 붙은 거는 100% 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님은 경전을 보시는 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언어가 대단히 정확하고 정제된 언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섞여 쓰고 이런 덧붙여 쓰고 뭐 빠져 쓰고 이런 거 거의 없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너무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아직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자. 아니 근데 이제 경에선 두고 말하잖아 부처님이 내가 설한 것은 설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하지 않은 것은 설하지 안입이 않은 설신이나 안입이 설신이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나 이게 근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닌 거죠. 예. 어떤 100%. 100% 뺄 때는 뺄 만한 이유가 있고 빼는 걸로 오직 처의 경우만 뺄 수 있다. 있고 안 뺄 때는 안 뺄 이유가 있어서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섞여 가지고 야만 이런 건 경전에서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는 거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정말 100%. 잘 알겠습니다. 그럴 때 하여간 이 의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 이 의가 두 가지가 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말씀 중에 특히 근경식에서 촉수상사 장애가 발생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경식에 의해서 촉수상사가 발생한다. 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촉구생수상사에 되는 거.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촉수상사가 발생. 그렇게. 그래 이제 스님 요 그림 마지막 하나 보면 요 그림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그 5가지 기능의 의지처가 의야 이래가지고 유식에서 이제 전 5식이 있고 제6식이 통합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되죠. 네. 니카야는 뭐 아시다시피 니카야는 6식까지밖에 없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 통합이라는 제3의 기능이 필요 없이 의라고 하는 게 이미 안식 내지 의식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의라는 자체가 통합된 역할을 하지 제3의 통합자가 필요치 않다 하는 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예. 아이고 우리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네. 예, 차 한잔 또 하고 갈까요? 오늘 들어가셔요 또? 6시 반 차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어요. 우리 뭐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교수님 뭐 다른 일 없으시면 나가서 차 한잔 하시죠. 자 우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요번에 우리가 이제 참 이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이 총괄 운영하고 스님하고 저하고 소남 스님하고 세 사람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직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니까 아주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 드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덜 지루할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죠. 그죠? 그럼요. 좀, 네, 듣는데 조금. 이것스님 저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래 만납시다.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아유. 그지? 신나면서. 뭐 사람이 많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남는 거지. 자 아무튼 마쳤습니다.